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정 청년 기도할 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시고 저희가 안전하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지난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육신의 자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저 주님의 은혜만 원하는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다윗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한 것처럼 다윗의 찬양이 저희의 찬양이 되고 저희가 호흡하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저희를 지키시고 항상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국과 같이 간절하길 기도합니다. 남에게 사랑의 말이 아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동행해 주세요. 주님, 링컨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땅 링컨에서 서로의 배경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지만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몸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저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일터에서의 회복, 학교에서의 회복, 가정에서의 회복, 인간관계에서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박경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가 이번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또 예배를 위해 교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 모든 일을 행할 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 즉 죄인인 자가 구원받는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완성해 가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참석을 하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우리가 아름답고 커다란 교회를 지으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입니까? 부흥 맞죠? 그런데 이것이 부흥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참석을 하고 교회가 건물이 좋아지고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건 부흥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한 부분에 속합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필요는 없으나 이것이 마치 부흥의 본질인 것처럼 호도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참된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문화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흥망과 성쇠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흥망과 성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무역과 전쟁을 통해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자,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 나라의 강함과 그 나라의 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누리던 대부분의 부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도 함께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는 명목하에 백성들에게 세금과 노역을 강제했습니다. 힘이 세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삶이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던 자들이 그들의 눈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면 권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건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 구원받음과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하는 것은 분명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권력이 없이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 건강이라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나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치 믿음의 결과물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개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흥에 빠져 있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바르게 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참된 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참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디오입니다. 진실되다, 진리를 말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진실되게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를 나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가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일부분이지 전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행위, 즉 전도를 하는 행위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제가 재작년인가요? 설교를 하면서 전도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전도학을 할 때 분명히 전도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그 전도학에 이런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양도둑질. 양도둑질이 뭐냐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자꾸 우리 교회 오라고 꼬시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원체 지역이 넓으니까 이렇게 불가능해요. 근데 한국은 원체 좁은 지역 안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으니까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어떻게 자기 교회를 끌고 가냐면 작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곳에 자꾸 찾아가요. 교인들이 순번을 정해서 찾아가서 자꾸 물건을 팔아줍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이 물건을 살 텐데 그 물건을 조금 더 팔겠다는 욕심에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고 상을 줍니다. 교회에서.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도둑질입니다. 그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전도한다는 명목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절에 가서 찬송하고. 여러분 그분들이 뭘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건 그냥 무례한 겁니다. 자신의 믿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세상에 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하기 위한 수단도 함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거지 우리 교회로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는 건 그저 무리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참된 것을 행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교회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과 교회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실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그럼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 혼자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누군가를 그것이 아닌 너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타인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타인을 너로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의 사랑은 매우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결국 혐오와 폭력일 뿐입니다.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삶을 일방적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이유, 그 혐오하는 행위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을 사람, 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우리가 바꾸어 놓아야 하는 어떤 것으로 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교회 밖의 사람들을 너가 아닌 그것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가 아닌 그것인 존재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죄악의 자녀라고 장벽을 쳐놓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타인을 그것이 아니라 너로 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행하는 우리들의 행위, 내가 받은 사랑이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통해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라고 협박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도대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 하는 사람들인데 나와 삶이 다를까라고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우리 눈에 하찮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를 바라보며 비웃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사랑을 통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자체로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꼴보기 싫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숨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 부활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삶거리를 찾아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러 돌아간 것은 고향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로 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했던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한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말씀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2번이나 더 하십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3번을 부정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못난 행동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자기 스스로에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비참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무너져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신자 새끼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제부터 너는 네 생명을 걸고 나를 세상에 전해라. 네 죄값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삶의 자리에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일상적인 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던 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저 하던 일, 아침에 일어나 씻고 식구들이 모여 밥 먹고 일하러 나가고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모여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하던 일상적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일상에서 만나는 가족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가족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였으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링컨 한인교회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링컨 한인교회는 PCUSA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단의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 링컨 지역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 이 지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멀리 있는 어떤 것을 행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그것 갖고 뭐라 하지 말고 그저 너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낭비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예수님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명령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